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 복은 애통하는 자였고요. 세 번째 복은 온유한 자였습니다. 이 복들은 역설적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가 모순되는 모습을 지니고 있다. 우리는 부유한 것을 복이라고 하지 가난한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것을 복이라고 하지 슬프고 애통하는 걸 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온유하다라는 건 고난 가운데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당하는 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조금 다릅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이 땅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많이 가지는 것, 혹은 높아지는 것,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 이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행복 그럽니다. 파이어족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파이어족은 젊을 때 성공해서 빨리 은퇴하고 나머지 인생 동안 내가 인생을 즐기자, 이것을 누리는 것이 파이어족입니다. 젊을 때 성공해서 빨리 은퇴하고 인생을 즐기자, 이걸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아마 이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근데 성경에 이와 비견할 만한 인물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시면 어리석은 부자가 하나 나오죠. 그가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되자 창고를 크게 짓고 그곳에 곡식을 쌓을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에게, 스스로에게 내 영혼아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조금 번역을 풀면 이제 내가 성공했으니 이제 은퇴하고 평안히 인생을 즐기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을 사람들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이 소유가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팔복은 이 관점에서 복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말씀이 이제 네 번째 복인데, 이 네 번째 복도 역설적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5장 6절. 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배고프고 목마른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배고픈 게 복이 될 수 있죠? 어떻게 목마른 것이 복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배부르고 등이 따뜻한 게, 그래서 마음 편하게 누울 수 있는 게 복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배고프고 목이 마른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이 복을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무언가를 갈망하거나 소망한 적이 있으시죠? 없다는 표정을 짓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을 살아오면 뭔가 소망하고 갈망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잠깐 돌이켜 봤는데 내가 무엇을 갈망했을까, 소망했을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대학 입학이었습니다. 보통 고등학교를 입학할 때 학생들은 꿈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입학할 때 원하는 대학을 적으라 그러더라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기의 수준은 무시하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렇게 막 적습니다. 저는 뭘 적었냐면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적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꿈이 목사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꿈을 가지고 고등학교를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대학교에 총신대학교과도 신학과 이렇게 적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반대를 많이 하셨거든요. 저희 아버님은 당시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그래서 반대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되면 내가 제사상을 못 받을 수 있다, 이래서 반대를 하셨고요. 어머니께서는 그때 교회를 나가셨는데 목사가 되면 고생길이 훤하다, 이래서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과는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서 이제 문과 쪽을 진학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과 쪽을 진학을 했습니다. 하도 반대를 하셔서.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마칠 때쯤 이제 허락을 받았습니다. 원하는 것 해라. 허락을 받았습니다. 학교에 가서 이과에서 문과로 전과를 하겠습니다. 그러니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미 고등학교 2학년 때 내신이 나와 있어서 불가능하다. 그때 담임 선생님께서 이렇게 권했습니다. 독학을 해라. 내신은 적당히 해서 적당히 받아놓고 중복되는 과목은 열심히 하고 문과 공부는 너 혼자 스스로 독학을 해서 시험 준비를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이제 제가 있는 이과반에서 이제 시험을 치고, 모의고사는 문과반을 가서 모의고사를 보고, 그래서 혼자 독학으로 대학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라도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가고 싶었습니다. 같은 반 친구들이 되게 이상하게 저를 쳐다봤습니다. 보통 하나만 해도 대학 가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그때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거든요. 그래서 쟤는 하나도 아니고 문과, 이과 공부를 다 해야 되니까 아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다. 그래서 열심히 기쁘게 공부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총신대학교 신학과를 입학을 했습니다. 또 하나 인생을 살면서 갈망했던 게 있는데 노트북이었습니다. 컴퓨터 노트북이 갖고 싶었습니다. 제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 컴퓨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포트를 작성하거나 과제물을 작성하게 되면 학교에 있는 컴퓨터로 작업을 하고 그렇게 됐는데, 신학대학원을 가게 되었는데 이게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노트북이 너무 갖고 싶어서 열심히 돈을 모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은 컴퓨터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개인이 사용하는 정도면 뭐 얼마 주지 않고 구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아주 열심히 돈을 모아서 노트북을 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절히 소망했던 게 뭘까? 저희 자녀들이었습니다. 지금은 1호, 2호, 3호가 있는데 사실 저희 집은 출산하는 게 불가능한 집이었습니다. 의사가 자녀를 가질 수 없다, 가지는 게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렇게 선고했던 집이 저희 집이었습니다. 정말 자녀 갖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자녀를 갈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결혼한 지 7년이 지나서 1호가 태어났고요. 또 좀 어려움의 시간이 지나서 2호가 태어났습니다.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3호를 예비하셔서 저희가 놀랐습니다. 저희를 진료한 의사가 이건 신이 주신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게 저희 집 3호입니다. 그토록 갈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갈망하는 게 있습니다. 소망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너무 감격스러워하고 기뻐할 겁니다. 이루어졌을 때 그 감격을 우리가 알기에 또 갈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저는 가끔 TV를 볼 때 음식 만드는 프로를 좀 좋아합니다. 요즘은 그 흑백 요리사라고요. 흑수저 요리사와 백수저 요리사가 이제 경쟁하는 그런 프로가 있는데 요리 경연을 합니다. 제가 재밌게 이제 봤고요. 오래전에는 서진이네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몇몇 연예인들이 한식을 배워서 아이슬란드에 가서 한식당을 열고 운영을 하는, 이게 재미가 있어 보는 것도 있는데 마음 한편으로는 만들고 싶다라는 이게 갈망이 있어서 또 보는 것 같습니다. 저만 그러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TV를 보다가 어떤 식당에서 맛있게 음식 먹는 프로를 보게 되면 그 다음날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죠? 그 식당에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그래서 기다려서 먹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기다려서라도 그곳에서 먹습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기다립니다. 이런 갈망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뭔가 하고 싶다는 갈망이 생기면 그것을 합니다. 오늘 주제는 이 갈망입니다. 갈망은 간절히 소망하는 것, 간절히 바라는 것,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 이것이 갈망이 될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할 때 이 줄이다는 이 헬라어로 페이나오라는 단어인데 그냥 배고프다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이제 갈망하는, 그것이 페이나오고요. 이 목마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갈증이 아닙니다. 내가 목이 말라 죽을 것 같다,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목마르다입니다.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이 의라는 것을 너무너무 사모하고 소망해서 죽을 것 같은 것, 그 상태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겁니다. 당장 이것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갈증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간절하게 소망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소망하는 이 자체가 예수님은 복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가 뭘까? 이게 뭐길래 이토록 줄이고 목마른 것이 복이라고 할까? 너무너무 사모하여서 죽을 것 같다라고 하는 이 의가 무엇인가? 보통 의는 옳을 의자를 씁니다. 그래서 옳은 것, 올바른 것, 혹은 올바른 도리, 이래서 정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요구되는 바른 도리, 어쩌면
이제 윤리적인 것,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할 텐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맨 앞쪽에 하나님의라는 단어를 넣으시면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고 갈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입니다. 이 삶의 기준이요, 삶의 목표에 해당할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당하게 사는 겁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겁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확인되는 겁니다. 이것을 소망하는 것, 이것이 복이다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복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과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소망하죠? 더 많이 가지기를, 더 많이 누리기를, 더 높아지기를 소망할 겁니다. 더 많이 가지기를 원하고 더 편안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많아서 그런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는 것을 이 사람들은 복이라고 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 사람들에게는 복입니다. 그것을 소망합니다. 우리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인되는 것, 그것을 배고파하고 그것을 목말라 하는 것. 조금 더 확대해 보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을 배고파하고 그것을 목말라 하는 것, 이것이 여기에 해당할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지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배고파 하십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목말라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너무너무 줄여 있고 내가 그 은혜를 너무 사모하여서 내가 목이 마릅니까? 어쩌면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한번 돌이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에서를 망령된 자로 고백합니다. 왜 에서가 망령되죠? 그가 팥죽을 갈망해서 장자의 명분을 버렸습니다. 이 땅의 것을 갈망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망령되다 그럽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이 땅의 것을 배고파하고 이 땅의 것을 목말라하고 정말 하나님의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어쩌면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하죠.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배고파하지 않고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갈증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고파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하는 것, 이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이것이 복입니다. 자,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 성경에서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다. 번역이 재미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것을 하나님께 입맛이 당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혹시 입맛이 없으실 때가 있으십니까? 밥맛이 없을 때. 저는 아직 없습니다. 너무 배가 불러서
먹지 못하는 상황이 오긴 하지만 입맛이 없을 땐 아직 없습니다. 제가 뭘 적게 먹는다, 그건 입맛이 없는 게 아니라 제 배가 부른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그 혈액암으로 치료를 받으시는데 항암을 할 때마다 거의 못 드십니다. 입맛이 없다, 밥맛이 없다, 밥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는 걸 너무너무 힘들어하십니다. 이게 옆에서 보고 있으면 별것 아니거든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어서 넘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고 하십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먹을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건 이 세상 즐거움에 대해서 입맛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해서 밥맛이 없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입맛이 도는 겁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겁니다. 전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가 고프고 목이 말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가 고프고 목이 말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너무너무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죠.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왜 복일까부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왜 복이냐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우리가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갈증을 느끼는 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맛을 보았기 때문이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은 하나님 소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소망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맛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압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가 잘 압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을 누리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이것이 있는 것인지 아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맛을 봐서 그렇습니다. 맛을 보아서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압니다. 때문에 소망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누립니다. 구원을 맛을 본 겁니다. 때문에 그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거죠. 우리가 이미 맛을 봤기에 그것이 완성될 것을 우리는 소망하고 사모하는 겁니다. 마트에 가면 시식하는 코너가 있죠. 맛을 보고 마음에 들면 사라는 겁니다. 맛을 보면 사고 싶다는 갈망이 생깁니다. 그냥 한번 생각해 보죠. 가만히 있는 제품을 뜯어서 시식하는 게 어떻게 보면 손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 제품을 뜯어서 시식을 하는 건 맛을 보면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맛을 보면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화장품을 사면 샘플을 많이 줬습니다.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소문도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들었던 소문인데 샘플이 본품보다 더 상태가 좋다. 샘플이 훨씬 더 좋은 거다. 맞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샘플을 써보라고 주는 건 한번 써보라는 거죠. 한번 발라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들면 사라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을 봤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해 봤기에 그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나라가 어떤지 압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망하는 겁니다. 맛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나라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잘 안 보입니다. 밭에 감추어진 겨자씨 한 알 같아서 이게 잘 안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봤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것을 확인한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모르는 자는 소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맛을 봤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맛보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없습니다. 갈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건 맛본 자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이 복이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맛을 봤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사모하면, 우리가 소망하면, 우리가 갈증을 느끼면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갈망하면 하나님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의로 충만하게 될 겁니다. 배가 부를 겁니다. 자, 시편 107편을 한번 가보시죠. 자막이 없습니다. 그것 좀 이따가 107편 4절부터 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시편 107편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시편 107편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4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107편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 건져주셨다. 이거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 이거 고백하는 시입니다. 자, 4절, 5절을 보시면 이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사막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죽음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거할 성을 찾지 못했고 줄이고 목마름 가운데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영혼이 피곤한 상태 가운데 있다 고백합니다. 줄이고 목마릅니다. 이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간구했더니 하나님 고통에서 건지셨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줄이고 목마름에서 건져 주십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이 있는데 9절입니다. 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우리 하나님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때 채우다, 여기에 해당된 70인역을 보게 되면 헬라어 콜타조로 번역을 하는데 이 단어가 배부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6절에서 보고 있는 배부르다와 같은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네 번째 복과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하면 하나님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줄이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줄이고 목마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를 수 있을까? 자, 시편 34편을 보죠. 34편 8절. 자, 자막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이 지은 시인데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충격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럽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맛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너무나 가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맛을 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데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윗의 고백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을까? 시편 34편은 다윗의 시인데 사울을 피하여 도망할 때 지은 시입니다. 특별히 이 시의 제목을 보시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할 때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다가 어디까지 도망하냐면 블레셋 땅까지 도망합니다. 블레셋 가드에 도망을 해서 가드 왕을 섬깁니다. 이 가드는 다윗이 죽인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가드 출신입니다. 그러면 이 가드의 신하들은 다윗을 별로 좋아하지 않겠죠. 가드의 백성들은 다윗을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가드로 다윗이 숨었습니다. 그러자 가드 왕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고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함께 할 수 없다 고소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고백합니다. 그때부터 아기스가 다윗을 보는 눈빛이 바뀝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왔는데 이 원수의 땅에서 죽게 생겼습니다. 블레셋 왕이 자기를 신임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봅니다.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나냐면 미친 짓을 해서 벗어납니다. 다윗이 미친 척합니다. 성문에다 글자를 극적이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립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부름을 입었는데 미치광이가 됩니다. 미치광이가 되어서 목숨을 구제합니다. 위기에서 벗어납니다. 고대 사회는 악한 영이 들어가서 사람이 미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만약 그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을 죽인 사람에게 악한 영이 옮겨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쫓아보냅니다. 죽이면 그 영이 자기에게 오니까 다윗을 쫓아보냅니다. 다윗이 이렇게 목숨을 구합니다. 그리고 지은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어떤 느낌이 드시죠? 다윗을 보시면 다윗이 미치광이가 되어서 목숨을 구하는데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다윗이 지혜롭나요? 다윗의 재치가 탁월한가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 다윗은 처량합니다. 어쩌면 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블레셋 신하들이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부릅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미래의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치광이가 됩니다. 문에다 글자를 극적이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는 그 미치광이가 되어서 그 수치스러운 모습이 되어서 그렇게 목숨을 부지합니다. 원수를 멋지게 무찌르고 탈출한 것도 아니죠. 미치광이가 되어서 쫓겨났습니다. 도망자도 이런 도망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렇게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도망자로 전락했고 수치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였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라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수치스러움을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고백하고 심지어 우리를 향해서 너희도 맛을 보라고 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우리의 기준과 다윗의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안 보이는데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홍해는 갈라야죠. 그죠? 싸워서 멋지게 이겨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수치스러운 구원을 받았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신분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거한다고 하는 이 신분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잘 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다. 이 땅에서 내가 성공하면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다. 이 땅에서 내가 남들보다 잘 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다. 반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낮아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수치를 당하면 하나님도 욕을 당하실 거다. 우리에게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잘 안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 실패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와서 따집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내 모양이 왜 이렇습니까? 내 꼬라지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나를 좀 세워주십시오. 이거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자존심이라는 것에 아주 민감합니다. 자존심, 남에게 굽히지 않고 스스로 품위를 지키는 것이 자존심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이 자존심이 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자존심이 강합니다. 내가 손해보면 안 됩니다. 남을 이겨야 됩니다. 근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이 자존심이 잘 없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것에는 우리 자존심을 안 내세웁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손을 잡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신앙의 자존심을 위해서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겁니다.
블레셋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부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망자의 삶을 삽니다. 어울리지 않는 두 개의 신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귀한 신분이고 하나는 도망자인데,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요구하는 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도망자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질 것을 예고하고 있지만 지금은 도망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해야 되고, 억울한 누명을 써야 하고, 블레셋 땅까지 도망해야 되고, 심지어 미친 짓까지 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고귀한 신분이 지금은 낮아짐의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도 동일할 겁니다. 우리는 왕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면 그 신분에 합당한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도리어 도망자로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손해봐야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고. 그런데 하늘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그것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는 반대로 이 땅의 자존심 때문에 하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때가 많다는 겁니다. 반대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자존심을 위해서 이 땅의 자존심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것은 우리 자존심 때문에 그것을 포기해버려서 그렇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팥죽 하나 때문에 장자의 신분을 내려놓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대의 삶을 살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에는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하늘의 삶에는 아주 둔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도망자가 되는 것 원치 않습니다. 이 땅에서 미치광이가 되는 것 참지 못할 겁니다. 근데 성경은 도망자가 되고 미치광이가 되어서 하늘의 자존심을 지키라고 합니다. 이 성경의 부름에 응답한다면 하늘의 은혜를 맛볼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은 그가 하늘의 자존심을 지키는 인생이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해서 기꺼이 도망자가 되고 기꺼이 미치광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것은 이 땅의 것으로 우리를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로 부름을 입었다는 것은 이 땅의 것으로 나를 치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거 우리의 착각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으로 채워져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그 의에 목이 말라 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실 겁니다.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7편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우리가 하나님 사모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가 그것을 목말라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배고파 할 때 하나님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소망할 때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실 겁니다.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실 겁니다. 이 하나님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